자원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내용들은 계속해서 뭐 종종 기회가 될 때마다 또 이야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좀 여러 가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 자원이라는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참 귀한 어떤 신앙들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또 나누고 싶은데, 제가 저번 주에인가 이렇게 부한 마음을 다스리기,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좀 나눴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저에게 이렇게 그 부한 마음들을 이렇게 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이 부한 마음이 이렇게 부어지기까지는 어떤 이렇게 막 어떤 이렇게 노예적인 습관, 뭐 얻어먹는 어떤 그런 신앙, 이런 것 가운데서 마음이 부해진 게 아니에요. 예. 정말 피와 땀을 다 들여서 내 인생을 다 올인해서 이게 얻은 어떤 결과, 열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그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올인해서 드리던 가운데 그런 부한 마음이 하나님 결국은 선물로 나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세우는 데 올인하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정말 이렇게 온 삶을 다 쏟아서 이렇게 세우는 데 올인했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세우는 데 올인하죠.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그런데 이렇게 내 삶을 올인하려고 이렇게 많이 몸부림쳤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뭐 저뿐 아니라 사역자들, 정말 건강한 정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역자들이랑 다 여기에 올인하고, 사역자들뿐 아니라 일반 신앙인들이라면 보통 다 하나님께 내 삶을 다 올인하려고 몸부림을 치죠. 근데 왜 그렇게 올인하는가? 그 하나님 안에 그 올인할 만한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다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자신을 드린다는 이 문제는 그 안에 참 큰 비밀이 있다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자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다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소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맞죠. 할렐루야. 그렇죠. 맞지만은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일이고 보이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이 부분을 망각해요. 예. 골로새서 1장에 그 만물이 주께로 오고 투께로 다 돌아간다고, 다 하나님이 것이고 다 이렇게 그런데 이 사실을 종종 사람들은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망각하면서도 또 신앙인들도 특히 더 그런 것보다, 만물이 주께로 와서 주께로 돌아간다는 이 기존 사실보다 신앙인들도 더 의식적으로 느끼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린다고 하는 시각이 많아요. 내 것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이게, 나도 왜 맨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이렇게 그냥 별로 이렇게 유익이 되지 않는 어떤, 나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하는가, 종종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통 신앙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한 또 그렇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로 설정해 놓은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예.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야 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 가운데 이 신부와 신랑의 어떤 긴밀한 사랑의 교제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자원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심령 가운데 주님과 나와의 그런 신랑과 신부와 같은 어떤 그런 깊은 신앙의 어떤 그런 사랑을 느끼십니까? 할렐루야? 느낀 줄 믿습니다. 예. 그러나 이 자원이라고 해서 이 자원이라는 이 부분이 자력구원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주제를 또 풀려면 또 다른 쪽으로 삐뚤어져 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접어두고요. 저는 그래서 있잖아요. 누구도 이렇게 저는 누구를 이렇게 억지로 누구를 잡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예. 억지로 누구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억지로 누구를 잡는 관계라는 건 어떤 관계만 가능해요? 공동체 개념, 가족 이런 개념은 가능하죠. 예. 내 자식이나 부모나 이런 상황이 관계되면 간섭을 하려고 하죠. 왜? 내 새끼이기 때문에. 예.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때는 말을 안 들으면 간섭을 하고 싸워야 돼요.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그 말을 들을 때까지 그 내가 요구하는 것이 정말 이게 진리고 바른 삶의 어떤 기준이라면 근데 그것을 자식이 안 듣는다 이러면 그거 싸워서라도 끊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놔둔다 이러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는 이 싸움이 있는 거죠. 저도 제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 믿으려고 할 때 그 중국 진야신학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제일 그 간증에서도 제가 제일 먼저 저한테 거부감으로 다가왔던 게 그 질문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고? 왜 이 사람이 나를 상관하려고 하는 거고? 나는 내 삶이 사는데 좀 상관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거는 상관하지 말라는 건 이게 남남이에요. 나를 상관한다는 거는 가족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관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습, 상관한다는 것, 이런 계약관계 사이, 사랑의 사이에 있을 때만 그것을 책임을 지고 운명을 함께 묶는 어떤 그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 외에는 대체로 다 가벼운 관계예요. 가벼운 관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송년을 위해서, 우리 송년을 위해서 나를 막 다 드릴 수 있다. 그건 진짜 깊은 관계인 거예요. 아이고, 그래, 적당하게. 그건 깊은 관계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누구를 일부러 잡으려 하지 않아요. 네. 오는 사람, 많은 목사님들 그러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도 막지 않는다고. 네. 누구를 일부러 잡으려 하지 않고 또 잡아지지도 않아요. 잡아지지도 않아요, 그게. 네. 제가 그래서 우리 선교회에 아주 간혹 정말 가물에 콩나물이 난다 그러나요? 그러기 나도 어떤 정말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 선교회에 이렇게 섬기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때 제가 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내래짜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같이 좀 이렇게 어울리면 좋지. 예, 사람 하나 더 이렇게 늘어나고. 그런데 오는 사람에게 그 사람한테 그냥 본질적인 질문을 딱 이렇게 하나 던져버려요. 여기 오겠다고, 섬기겠다고 오겠다고 하시는데, 기도하고 응답 받았는가 하고, 응답 받았으면 오라고, 응답 받지 않았다면 그냥 접으라고 그랬어요. 이 길은 함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우리 전에 그 정영숙 간사님이 그 대전에 있는 집을 다 정리하고, 선교에 우리, 스텝으로 섬기겠다고 이렇게 탁 왔을 때, 야,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때 내가 이랬어요. 진짜 기도 응답 받고 오시는 건가 하고. 이 길은 만만한 길이 아니라고. 네, 만만한 길이 아니라고. 기도 응답이 없으면 차라리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도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 부부가 지금 우리 선교에 지금 아마 한 8월 말경에 아마 이렇게 미국 그 집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나오실 것 같은데 우리 선교에서 같이 협력하고 정말 귀한 동역을 해줄 것 같은데 한참 이야기하다가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오라고. 이게 쉬운 길이 아니라고. 와서 기도 응답 없으면 왔다 그냥 꼬꾸라지고 이렇게 다 모신다고 막 그랬어요. 예, 우리 윤형조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또 이렇게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 부부가 하는 말이 와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마음에 그냥 순종해서 그 주님이 승리하시는 걸음까지 걸어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얻는 어떤 그런 답이지. 내가 여기 와서 잘했고 못했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라고.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라고. 예, 할렐루야. 준비하고 오시라고. 예. 여러분, 누구를 잡으려고 안 해요, 그냥.
왜? 그렇게 응답을 받고 와야지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이 길을 가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게 약속이 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야지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다 자원에서 나오는 걸음이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간섭을 하지 않아요. 저는 그 사람을 간섭할 능력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사람 자원해서 주의 백성들을 섬기려고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자원하는 걸음이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 응답을 받고 걸어간다 하지만은 이러한 자원하는 걸음이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인가 우리 그 북향민 목회자 연합회 회장으로서 이렇게 탈북민 목회자 연합회 회장으로 섬길 때 우리 주경남 목사님은 뭐 이렇게 북기총에 나가시나요? 네? 북기총에 나가시나요? 아니, 안 나갔습니까? 어쨌든 탈북민 목회자 연합회도 북기총이라는 단체가 있고 북향민 목회자라는 단체도 있어요. 이 북기총이라는 단체는 크고 이 북향민이라는 탈북민 목회자 연합회 단체는 아주 작아요. 근데 그 북기총회에서는 회장을 하라면 막 서로 하겠다고 그러, 뭐 이렇게 막 임원하고 서로 하겠다고. 그런데 이 북향민 탈북민 목회자 연합회는 작고 먹을 날도 없고 노력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회장을 서로 안 하겠대. 서로 안 하겠대. 아니 내 사역도 바쁜데 다 각자 이렇게 뭐 신학 공부하든지 아니 목회하든지 막 다 그러잖아요. 바쁜 내 사역도 바쁜데 이렇게 이익도 없고 먹을 날도 없는 일을 내가 어떻게 뭐 해서 그런 회피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회도 보면 우리 그냥 퍼주는 구조예요. 이렇게 퍼주는 구조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저보고 이렇게 해서 왜 교회를 안 하는가고. 오늘 봤던 그 김영철 목사님도 뭐 며칠 전에 같이 대화를 하다가 우리 선교회 어떤 사역 흐름들 쫙 보면서 목사님 어떻게 사는가고. 이 회사 이렇게 산다고. 그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고. 왜 교회를 안 하는가고. 뭐 교회를 좀 해야지 뭔가 이렇게 어떤 그런 후원도 하고 뭐 성도들이 성경도 받고 이럴 건데 어떻게 먹고 살겠는가. 근데 교회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했어요. 내가 교회를 해버리면 우리 연합이 안 돼. 다른 교회 성도들 다 뺏어오는 어떤 그런 것밖에 안 돼. 그냥 뒤에서 밀어주는 어떤 그런 사역을 하려면 선교회만 해야 돼. 그러니까 참 깝깝한 거죠. 야, 정말 이게 어려운 길을 간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원에서 저도 이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이라는 마음이 참 값지고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그 힘이 쫙쫙쫙 빠질 때가 너무 많아요. 포기를 하고 싶을 때가 쉽게 포기를 하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이 두 양극이 서로 부딪히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그 박근성 목사님도 맨날 생각 같아서는 도망가고 싶다. 박근성 목사님도 그러던 우리 예만교회 우리 식구들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생각 같으면 도망가고 싶다. 예. 우리 이 계립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사역자들 잘 공경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성경적 세관 할 때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성경 사사기를 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그래요. 왜 자기 소견대로 행했어요? 레위인들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레위인들이 뭐예요? 레위인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는 사람을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레위인들이 그 백성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것은 그 레위인들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왜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예,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복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복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어요. 레위인들이 기업은 성도들이 11조예요. 11조를 안 내는데 레위인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돈 벌러 가야지.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옛날에 내가 북한에 있을 때 보니까 그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니까 내가 저기 그 인민학교 때 선생님이 선생질을 안 하고 장마당에 앉아서 이렇게 그냥 이게 떡을 팔고 있더라고. 떡을 팔고 앉아 있더라고. 아니 선생님이 그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국가에서 선생님 배급을 못 주니까 뭐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니까 먹고 살 일이 막막해서 먹고 사는 어떤 그런 전설에 뛰어든 거예요. 자기 본업을 잃어버리고. 그러니 백성들이 말씀의 교육을 못 받고, 그러니 백성들이 영혼이 죽어가고, 그러니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가르침을 못 받으니까. 목회자들, 이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깨어납니다 이러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부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의 좋은 것을 목회자들과 나누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 이거는 뭐 그런 문제고, 제가 처음에 신학교 이 부분은 처음에 그 제 신학교 들어갈 때 고민했던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신대원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야. 어떤 사익이 다 막히고, 진로가 다 막히는 거야.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그래도 너는 이 길을 갈 거냐? 못 가겠더라고요. 못 가겠더라고요. 그때 내가 다 깨달았어요. 내가 이때까지 뭐 북한 선교를 외치고, 뭐 무슨 어떤, 뭐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뭐 사명이 뜨거운 것처럼 열심히 했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어요. 내가 단지 북한이라는 현실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게 국률한 마음이었어요. 그냥 국률한 마음에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명자가 아니에요. 사명자는 먹을 것이 없다. 이게 보장이 안 됐어. 그래도 네가 이 길 갈 거냐? 그래도 가겠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죽으려고 하는 거죠.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내고 간다는 거.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것이 사명자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갈 때 이 그 많은 선지자들 동역자들이 내려가지 말라. 거기 가면 네가 죽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왜 나를 괴롭히느냐?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다고 내가 간다고.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에요. 레위인이 그 상황이 어떤지 간에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다 할지라도 내 구원이 여호와로만 살. 여러분 이 신앙이 어떤 각오가 된 사람은 이 부분을 돌파할 수가 있어요. 자원이라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원이라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원이라는 것은 거의 무보수잖아요. 무보수잖아요. 무보수는 거의 자기 것을 포기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사람이 인간이다 보니까 아무리 어떤 때는 막 뜨거웠다가 어떤 때는 막 식어졌다가 고난을 당하면 또 주저앉았다가 이럴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때로 이렇게 열정도 사그러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사명을 받은 자들은 그게 뭐 평신도든 사명자든 사역자든 다 그렇지만은 특히 이런 싸움은 리더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역자로 걸어가는 건데 리더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리더는 그 속에서 힘들 때마다 계속해서 이런 딜레마, 이런 싸움을,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설교하는 걸 우리 집사람 옆에서 싹 보더니 또 집소리를 하려고 부르는가 봐. 집소리를 하려고. 당신은 집안 이야기 안 하면 할 이야기 없는 거야. 제가 이게 한나를 잘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내가 뭐 때로 내가 늦어서 이렇게 돌아올 때는 이렇게 아빠가 돌아와서 기도해 주기 전까지는 자지 않아요. 여기 교회 나와서는 까불랑까불랑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어떤 때는 정말 그런 건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잘 때마다 기도할 때 맨날 제 기도가 그렇게 계속 나가요. 하나님 우리 한나를 다음 세대의 이 한국 교회 가운데 교회가 무너지고는 이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워달라고 맨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리더로 세워달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사모가 제가 그 리더의 고충을 옆에서 보니까 내 자식이 그 리더의 어떤 그 고충을 겪는 것들이 마음이 그렇게 막 내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 이 자원이라는 그러면 이게 무보수로 가는 어떤, 그러다가 참 힘들고 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막 포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러나 이 자원이라는 것은 무보상인가 하는 거죠. 무보상인가 하는 거죠. 이 자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죠. 자원에서 우리가 섬기면 그 섬김을 받는 자는 좋겠죠.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이 은혜들이 계속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내 짐이 가벼워지고 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참 좋겠죠. 그런데 그 자원 안에서 섬기는 자는 자기를 포기하다 보니까 자기 에너지를, 자기한테 쌓아야 될 에너지를 다 이 사람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네,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원이라는 이 사람의 이 믿음의 걸음은 무보상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한 보상이 있으면 그것에 매어서 끌리지만은, 끌리는 게 당연한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북한에서는 정말 하루 종일 나가 이래도 정말 1.2공수 그걸 받아서 겨우 이게 그 농장들 같은 경우는 겨우 1년 그 먹을 식량이나 그 배급받는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 나이 노동력을 얼마나 정말 그 노동력을 가비끝이 하기 위해서 정말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막 이러면서 대학 공부 나오고 대학원 나와서 나이 노동력을 제극대화해서 그 노동력을 팔아서 그걸 대가를 받아서 내 삶을 살아가는, 그 노동력을 이게 그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원리잖아요. 그런 노동력을 팔을 때는 또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그런 노동력을 투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신도들도 정말 어떤 교회에 몰린다 이러면 자기한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몰리는 거예요. 물론 큰 교회에서 큰 교회가 주는 유익이 있고, 좀 영적으로 정말 깊이 있는 어떤 그런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간다 하면 그 가운데서 내가 그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고 정말 영적으로 능력 있는 그 목사님으로부터 해서 받는 영적인 어떤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 뭔가 대가를 얻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원과 보상의 이 뒷면의 신앙의 모습들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은. 예. 자원하면서 힘이 빠지는 상황 가운데서, 자원하면서 그런 가운데 신앙이 이렇게 힘이 좀 빠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너는 힘이 빠지냐? 이 부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 자원하는 그런 가운데 너는 왜 그렇게 포기하고 싶고 힘이 빠지느냐? 예.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원이라는 것이 확실한 것이라면 왜 그것을 걸어가면서 힘이 빠지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할렐루야. 자원의 본질은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망각이 있다는 거예요. 망각이. 두 번째로는 하늘의 상급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에 대한 기대. 여러분, 자원이라는 게 공짜 같아요? 여러분, 내가 자원에서 우리 송현이를 막 도와준다. 송현 형제를 막 섬겨준다. 공짜 같아요? 아니에요. 이건 보상이 있어요. 우리 그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던가요? 네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꾸이는 것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보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럼 나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종에게
뭘 꾸는 거라는 거예요. 꾸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자원이라는 공짜가 아니에요.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상에는 분명한 두 가지가 있어요. 선행하는 것 가운데서 보상이 분명히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상이 없는데 뭔가 자원한다? 그건 모조리예요. 근데 보상은 분명히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땅에서 먼저 보상을 받아. 땅에서 먼저 보상을 받는 일이 있고, 다음에는 하늘에서 보상받는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땅에서 보상받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이미 받을 것을 받았다.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전에 우리 그 복남 형제가 그 우리 선교회 그 지금은 뭐 핸드폰이 발달해가지고 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실시간 중계하고 이러는데, 전에는 우리 복남 형제가 차 노원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2시간 와야 돼. 이따만 트렁크를 가져와서 저기 촬영 장비를 가져와서 촬영해서 우리 선교회 그 예배를 이렇게 찍어서 영상에 올리고 이랬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복남 형제가 그 우리 보고 교통비라도 조금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제 마음에는 그 먼 길을 오는 그 걸음이 다이수이 물맷돌 선교회 김주한 목사 우리 몇 사람을 그냥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복남형제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복남형제 우리 복남형제 너무너무 수고하신다고. 그런데 그 수고비를 우리가 드릴 수는 있다. 교통비라도 수고비를 드릴 수는 있다. 그런데 그 수고가 나는 하나님이 있게 드리는 수고가 됐으면 좋겠다. 복남형제가 여기서 받으면 나중에 하늘에 가서 받을 거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받겠느냐 하니까 안 받겠대. 그래도 안 받겠대. 예.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예. 자원은 하늘의 상을 구매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지금. 할렐루야. 하늘의 상을 구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거 말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부활 신앙,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개고생하는 것은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하늘이 보상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이 자원하는 걸음은 머저리 걸음이에요. 진짜 바보들이 짓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이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상을 바라는 게 하늘이 보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간다는 거죠. 자원이 열매로 자원 이렇게 잘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들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제가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사꾼 목자는 돈을 안 주면 도망가요. 사꾼 목자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이리가 올 때 도망간다고. 그런데 선한 목자는 이리하고 싸워. 제 목숨을 내두고 싸워요. 할렐루야. 예. 참 그래서 제가 우리 미국에서 온 저기 선교사님 부부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내가 참 그분들 보면서 나는 솔직히 10년만 딱 차면 하나님 요 파라포를 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리고 좀 나이 들어서 난 놀겠습니다. 맨날 이런 생각을 좀 어떤 조금 종종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참 내가 저 선교사님들이 나이대가 됐을 때 저렇게 자기 인생을 다 접고 그냥 이름 없는 곳에 가서 신음하는 지체들을 다 도와주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저 나이 때 나는 과연 어떨까? 이런 모습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 어쨌든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여기 주경란 목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우리 탈북민들이 10년 가운데는 특히 탈북민 사역자들이 10년 가운데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사명자가 될 수 있고 이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지 나눌 수가 있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중국에서 지하신학교를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막 있을 곳이 없어 들어갔죠. 있을 곳이 없어 중국에서 막 쫓겨다니고 있을 곳이 없어 딱 들어갔죠. 근데 선교사님들 우리라서 딱 공부하고 공부시키고 이런 걸 딱 들어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바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신앙을 제대로 잘 믿어가지고 북한에 다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북한에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야, 그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면 당신들이 들어가지. 우리 뭐 대포밥이냐? 우리 가서 누가 죽으라고? 대포밥이냐? 저 그렇게 생각했어. 어쨌든 말을 못하고 하면서 어쨌든 그게 그러면서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이게 탈북민 사명자들 많고 탈북민들 많고 이렇게 막 북한이 뭐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막 이렇게 뭐 교회 세우고 막 이러겠대. 근데 솔직히 진짜 들어갈 거냐?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10년 가운데 태도는 그때 가서 다시 봐야 될지도 몰라요. 만약 하나님 기름 부심이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왜 북한이 들어가요? 이게 살기 좋은데. 예, 이 물건이 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살기 좀 편하고 솔직히 저는 내가 이렇게 그 아파트에 살다가 어느 이게 빌라 같은 데 이렇게 뭐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참 이게 더물도 제대로 나면 막 짜증 나는데 그렇게 해서 몸이 그렇게 그게 습관돼 버렸는데 북한의 생활 시설이 다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나중에 들어가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교회를 세운다면 아마 그 테러의 첫 대상이 될 거예요. 누가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살지. 진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고생을 마다하려고 가려고 안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걸음에서 후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자는 그냥 순종하며 나가야지 그냥 뺑뺑 돌리다 다 그 자리에 서요.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자원하는 심령의 어떤 그런 고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 자원이라는 모습 속에서 참 귀한 열매가 이렇게 보인다는 생각이 하나 드는데 그것을 하나 좀 더 내려놓는 거 이렇게 놓으려면 뭔가 하면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서 가장 큰 열매로 보이는 게 중요한 열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 권력욕을 내려놓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이 자원의 믿음 걸음 자체는. 이 자원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먹고 살고자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나를 포기하고 소비하려고 하는 걸음이거든요. 근데 욕심이라는 것은 그런 이 생존 세계, 즉 이렇게 먹고 살고 쓰고 뺏고 이렇게 하는 속간에서 그 자기 권력, 그 권력을 잡아야지 그게 다스려지고 나의 어떤 부가 쌓여지고 그런 것 가운데 생겨지는 게 욕심이에요. 권력욕. 근데 이 자원이라는 건 애당초 그것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자원이라는 이 심령 가운데는 누가 나를 회장 자리를 해라. 다른 데서는 이 권력인데 없는 데 같으면 이건 일인 거예요. 어서 가져가라고 이러는 거예요. 자원이라는 그 마음 가운데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선교회는 제가 맨날 그 선교회 자랑을 하니까 우리 송혜세라 목사님이 우리 선교회만 잘하고 다른 데는 못하는 거고 맨날 그래. 어제는 그래서 우리 사모도 그런 말을 좀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기간 다른 사역들을 정죄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다른 사역들 다 귀하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지만은 저도 참 우리 선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통일 사회를 준비하는 것 가운데 신앙과 사회 생활을 이해를 하고 정하는 면에 상당한 귀한 훈련 도구를 다른 사람들은 세울 수 없는 어떤 그런 상당히 귀한 훈련 도구들을 또 제 자랑에서 죄송한데 우리 선교회 자랑에 훌륭한 어떤 도구들을 준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런 사역에 대한 우리 사역에 대한 선교의 사역에 대한 비전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긍심이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맨날 우쭐거리는 거지. 예. 그런데 정말 정확한 맥을 가지고 북한 선교길을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일을 세울 수 있는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방향과 훈련 시스템을 가지고 걸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영적인 부분들은 충분하게 하나님이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준비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을 밀어줄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해. 예, 이것을 밀어줄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다. 정말 영적 자원들은 하나님께서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많이 준비시켜 주셨다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껏 선교회의 시스템 그래서 이걸 어제는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선교회를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된 어떤 그런 기관으로 그런 이 단체로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선교회 시스템 안에서 다른 하나의 기관을 좀 이렇게 또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그 임원들이 모여서 어떤 그런 이야기들 좀 많이 나눴거든요. 예. 그래서 선교회 이사회를 하나 좀 구성을 하려고 해요. 이사회를 하나 좀 구성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즉 이게 영향력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사회를 구성하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분들이 와서 정말 귀한 어떤 이런 이렇게 마음들을 나눠주시고 또 협력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런 정말 영향력 있는 분들을 좀 이렇게 우리들이 비전과 함께 연합해서 좀 이렇게 나가려면 좀 탄력을 받는 이사회를 하나 좀 구성하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 선교회 구조는 이 필드 사역, 직접 탈북민들 만나고 교육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이 사회는 이 필드 사역을 구성하고 지도하고 지원하는 기관, 이렇게 만들면 참 우리가 너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그러면 우리 지금 사역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은 무엇이고, 이 사회라는 구조 속에서 이 사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가 뭐 일반 사회의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경영을 잘 못 해봐서 모르긴 하겠지만은, 제가 보고 있는 데는 이 교회라는 구조를 비유해서 이야기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교회라는 구조 가운데 보면 이렇게 목회자 그룹이 있죠. 예, 목회자 그룹이 한 그룹이 있고 한 축이 있고 또 장로 그룹이 한 축이 있어요. 목회자 그룹에서는 이 사역의 모든 이렇게 그 아이디어들, 전략들이 나오고, 이 목회자 그룹에서 나온 이 사역의 아이디어나 이 전략들이, 열정들이 하려면 이렇게 그 재정과 인적 어떤 것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장로 그룹에 들어가서 이게 결제를 받고 또 수정 보완돼서 이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교회를 형성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세워서 가거든요. 우리 선교회도 이 지금 현재 있는 어떤 그런 이 사역자들, 이 필드 사역의 어떤 그런 구조하고 이 사회라는 이 구조가 연합이 돼 가지고 정말 더 이게 한 단계 더 큰 어떤 그런 이렇게 사역들을 펼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가지면서 이 사회라는 기관을 하나 좀 이렇게, 그렇죠, 학교라는 것도 이 사회가 있죠. 예. 그런 기관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를 세우려면 세우기 위한 문제가 하나, 이렇게 거쳐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다는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 사회를 세우려면 이사로 모실 분들이 생각, 단체, 활동들과 연합을 해야 돼요. 예, 연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 선교 홈페이지 딱 들어가 보세요. 제가 그동안 참 많은 어떤 그런 그 별의별 스태프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각양각색의 색깔의 스태프들을 만나면서 이게 뭔가 어떤 진리 기준 안에서 이걸 추구하는 어떤 기준 안에서 연합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본질을 깨닫고, 제가 우리 선교 홈페이지를 보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 5대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동정녀 탄생, 기적, 그다음 또 이렇게 성령의 사역, 뭐 등등 이런 5가지 어떤 기본적인 그 기독교 5대 교리를 공통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든 신앙인, 교회, 단체들하고는 연합할 수 있다. 구원의 어떤 그런 진리 가운데서 이것을 동의하고 고백하는 그런 단체 신앙, 교회 단체들하고 신앙인들하고 연합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딱 이렇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 그 중에서 진짜 그러면서도 이런 그 공통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단체들하고 교회를 하는데, 요즘에 제가 그 중에서도 진짜 살아있는 팀들하고 그 중에서도 좀 살아있는 팀들하고 좀 연합하고 싶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우리 선교회가 좀 많이 좀 살아있는 어떤 역동적이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런 단체들하고 좀 연합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많이 좀 지켜보던 것 가운데, 물론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제 시야에 들어오는 것 가운데 이게 캄 선교회가 하나님 그래도 그나마 좀 역동성 있게 이렇게 활동하는, 또 이렇게 신앙하는, 또 사역하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통일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외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캄 선교회하고 좀 연합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감선교회하고 연합을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것을 느껴지게 됐어요. 한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것을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게 감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성을 딱 이렇게 쭉 지금까지 좀 살펴보니까 감성교회는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그 영적인 이 소망, 그것이 이 감성교회를 이게 굴려가게 하는, 그 감성교회를 전진시키는 어떤 그런 영적인 동력이라는 마음이 좀 이렇게 들더라고요. 예, 동력이라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마지막 때를 논하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논할 때, 마지막 때라는 것을 논할 때 결국은 우리 계시록을 봐야 되고, 계시록 중에서도 그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결국 이렇게 많은 어떤 엇갈리거든요. 근데 감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천년왕국에 대한 어떤 견해는 전천년설을 주장하면서 마지막 때의 그 신앙을 그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합동 측에서 배웠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무천년설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무천년적인 신앙.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 주경남 목사님도 앉아 계시면은 탈북민 목회자들 중에서 이 계시록을 해석하고 이 천년왕국에 대한 자기 견해를 연구해가지고 펼칠 수 있는 수준까지 있는 목회자는 참 수준 있는 목회자예요. 예, 수준 있는 목회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감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감선교회의 마지막 때에 대한 신앙은 신학적으로 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신학적으로 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어떤 그런 역사들의 현장을 내가 못 봐서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신학적으로 마지막 때를 규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망이에요. 주님이 재림에 대한 그런 소망이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의 마지막 때에 대한 신학적 견해는 즉 세상 종말에 대한 즉 이게 그 감성교회가 우리 감성교회 그 데이비차 선교사님은 이렇게 그 침신을 나왔기 때문에 침신 쪽의 그 모든 어떤, 그리고 우리 송혜세라 목사님이나 또 이런 쪽에 다 이렇게 이게 그런 그 전천년설적인 전천년설적인 어떤 그런 주장을 그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마지막 때에 대한 신학의 견해는, 즉 이게 세상 종말에 대한 견해는 이게 무천년적인 설적인 어떤 그런 주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천년, 제가 우리 계시록에서도 강의를 했지만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그 논리도 만만치는 않아요.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전천년설을 주장하든 무천년설을 주장하든 그것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때 가 봐야 알아요. 마지막에 임하는 모습이 어떻게 임하는지 봐야 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어떻게 임하는지 봐야 알아요. 그러나 단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전천년설적으로 마지막 때가 임할 것이라는 주장, 무천년설적으로 될 것이라는 마지막 때에 대한 주장, 이런 두 주장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천년적인 쪽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 주장에 동의할 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 전천년설적으로 이루어질지 무천년설적으로 이루어질지 그건 그때 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단지 무천년설적인 주장에 나는 그냥 서 있다, 이것을 말할 뿐이에요. 그리고 단지 그것보다는 개인의 종말에 더 집중하고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저희 종말론적인 어떤 입장이라는 거죠. 예, 종말론적인 입장이라는. 또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라는 부분들도,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여러분, 누가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알겠지만 적그리스도보다 더 어두운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나서 쫓겨난 그 무리들이 전략 가운데 펼쳐진 것이 적그리스도의 사역들이거든. 적그리스도보다 더 어두운 존재는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영이에요. 영적 존재예요. 그래, 우리는 적그리스도보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집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영은 그 어디에 가시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세력을 뻗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여기에서 적그리스도다, 저기 적그리스도다 하는 어떤 그런 주장보다도 적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저는 그걸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초 위에서 제가 믿는 마지막 때에 대한 견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기초 위에서.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분명히 전제할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은 주님은 확실히 재림하며 그때는 지금 찰칵 시계바늘처럼 우리 가운데 그 재림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분명히 주님이 재림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예. 제가 강조하는 주님의 재림의 신앙은 현장에서 고통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자세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깨어진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 가운데 같이 주님이 가서 저들을 세우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힘든가. 내 스스로는 그 자리에 감당하기 힘들어서 맨날 그러잖아요. 자원에서 그 자리에 가라고 하는데 주님이 불러서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오는 자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이 임하지 않으시면 나는 이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가 있는 자들은 이 주님의 재림의 신앙이 그냥 매일처럼 고백이 돼요. 어떤 신학적인 주님 재림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어느 때가 되면 오겠죠, 주님이. 그러나 이 사명의 현장에 가서 그 고통당하는 자들과 몸부림치는 자들은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주님 속혀오시라고. 여러분, 1세기 때 그 핍박을 당하는 자들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카톡방에 중국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것 가운데 그것을 격려하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한 10분짜리 올린 걸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다 손 못 들어보신 분 들어보세요. 중국 부스 중국 공산당, 민주당 부스 중국 공산당, 민주당 부스 중국是上帝的. 중국 공산당이 중국이 아니다. 중국 민주당이 중국이 아니다. 중국은 하나님의 것이다. 와, 제가 이때까지 그런 메시지를 못 들었어요. 그렇게 핍박당하는 자들에게 중국 공산당 너무너무 힘이 났어요.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에 가보십시오. 주여 빨리 와달라고 못 견디겠다고. 여러분,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건강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렇게 신학적인 재림 신앙의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주여 제 옷이 없어서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 낮은 자의 자리에 가서 서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연합할 수 없는가? 이런 차이에서 우리는 연합할 수 없는가 하는 거죠. 저는 구원의 문제에서 영향이 없는 이상 조금씩 다른 신학이라 해도 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구원이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손상이 없는 이상은 다른 신학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연합할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연합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리를, 여러분 제가 말씀학교 교재를 쓰면서 그 앞에다가 쓴 문구를 보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털어서 이 책에 담아서 주님께 드린다고. 저 진짜 다 털어서 드렸거든요. 회복학교 교재도 그렇고 우리 통일 캠프였던 그런 모든 역사도 그렇고 신학 여정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통일 선교의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것만, 건강한 그 진리가 뭡니까? 그것만 추구하며 왔거든요. 그 가운데 싸워온 경력들이에요. 그 거리들이에요. 그런데 연합을 위해서라면 있잖아요. 이것조차도 다 내놓을 수 있어요. 이것조차도 다 내놓을 수 있다고 그러고, 오직 나의 관심은 힘이 없는 내 자녀들을 살려달라. 힘이 없는 내 자녀들. 오직 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 제가 우리 여기 송년이 앉아 있는데 그 이야기해서 참 죄송한데, 저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송년을 보면서 많이 배워요. 송년을 보면서 많이 배워요. 저는 아주 극보수예요. 우리 목사님은, 주경래 목사님은 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그 좌파적인 물도 좀 섞이고 진보적인 이렇게 저기 보수적인 물도 좀 섞이고 이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저 아주 극보수입니다. 진짜 이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만 해도 심장이 벌떡벌떡 떨려요. 덜덜덜덜 떨려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송년이 부모님들은 다 진보 계열에 있는 그런 저기 교육을 받은 분들이거든요. 이따금씩 우리 송년이도 그 진보 계열에 있는 어떤 그런 이렇게 견해를 좀 표현하고, 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막 이렇게 뭐라 하면 다 이게 송년이도 막 뭐 이렇게 막 힘들어가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송년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연약한 지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외면한다? 그거는 어떤 이게 그 정치적인 프레임을만 중요하지 영혼에 대한 그 귀중한 마음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게 동의는 하지는 않지만은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진짜 살리는 일이 되어지는 일에는 내 모든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어요. 살리는 일이 된다면 다 가져가도 된다. 영혼이 구원이 되면. 정말 우리 탈북민 심령들을 그렇게 깨우고 싶은데 나에게는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 정말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만이 제가 봤을 때는 영혼을 살리고 싶으니까, 내 걸 다 팔아서라도 저걸 살리고 싶으니까.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는 이런 권력욕, 저는 이게 권력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세요. 솔로몬이 그 지혜에서 하루는 솔로몬의 앞에 두 여인이 나타나서 한 아이를 가지고 나오는, 두 아이를 가지고 나오는데, 죽은 아이는 한 여인은 죽은 아이를 가지고 나오고 한 여인은 산 아이를 가지고 나왔어요. 두 여인 다 산 아이가 내 아이라고, 죽은 아이가 저 여인의 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그 산 아이를 가져오라고. 그래 가서 내 칼로 잘려가지고 너네 둘 다 나눠주겠다고.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차라리 저 여자를 주라고. 그러나 진짜가 엄마의 아이가 아닌 여자는 그렇게 해달라고, 죽여서 절반 나눠달라고. 여러분, 진짜 엄마는 있잖아요, 그 아이가 내 품에서 안 살아도 돼. 어쨌든 살아만 있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렇게까지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권력욕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이런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 사회를 세워나가는 혁명가가 없어요. 혁명가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자원하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인본주의적으로 표현해서 참 죄송하지만 그런 혁명가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가 그런 혁명가의 반열에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의 모든 스텝들이 그런 자원하는 혁명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게 좀 시간이 길었지만 조금 한 가지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 송신복 목사님 교회를 지난달에 우리 송혜슬 목사님이랑 같이 갔다 왔어요. 근데 달마다 한 번씩 평택 안성 그 지역 그 복음통일 기도회를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별로 가고 싶어. 무슨 큰 이익이 없는데 내가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탈북민 캠프 홍보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고 싶어. 근데 가서 보니까 그거예요. 우리 지금 탈북민 목회자 연합회가 갈라져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로 연합이 돼야 되는데 아직 이게 어려워요. 근데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역 가운데서는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사역의 걸음들을 자원해서 어떤 그런 걸음들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 탈북민 목회자 연합회 가운데도 이렇게 서로 이게 북귀종이 세니 북목연이 세니 서로 이런 어떤 그런 갈등 가운데 욕심 가운데 이거 다 내려놓고 어떤 정말 서로 회개하면서 만나면서 화해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 요즘에 우리 통일 캠프를 정말 규모 있게 준비하면서 탈북민들하고 더 깊이 있게 탈북민 사회에 요즘에 들어가 보는데 그 탈북민 사회 정치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탈북민 사회 그 단체들이 서로 쪼개져가 서로 비방하고, 예. 그 탈북민 정당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얼마나 그게 복잡하고, 예, 그렇게 머리 아픈지 그 권력이 지배하는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자원해서 섬기면서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깃들 수 있기를